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딱 잡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는 한 가지는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는 게 있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낳았어?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는? 두 번째가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는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돼. 내한테서. 그죠? 그런 말이 나와서는 그냥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아. 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 중심이 항상 돼야 돼요. 반대도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두 개를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데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길밖에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니까. 그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십자가의 사건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가룟 유다도 좋은 일을 했다고 나는 가룟 유다의 일을 하겠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우리에게 저주니까, 좋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했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의무,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잠을 자도록 만들어놔, 잠을. 바빠 죽겠는데, 밤새도록 안 자고 좀 돌리면 좋지 않겠어? 안 그래요? 하나님 왜 자도록 만들어놨을까? 생각을 해봐라고. 그냥 잠 안 자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일 해가지고 열심히 일이나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자야 돼. 안 자면 안 되게 만들어져, 이 사람은. 제일 고문 중에 최고 고문이 이틀만 못 자게 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봐요. 새벽에 잘 자는 분들을 보면, 잘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 내가 잠 못 자보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그것도 교회에서라도 좀 이렇게 자면 얼마나 좋겠나.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가만히 이렇게 자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잠자니라고 전처에 온 분도 얼마나 감사해요. 잠이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앉아 한 번씩 밤 꼬딱 세어보고 할 텐데, 이제 그 연세 되시면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자도록 만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밤새도록 그냥 계속 일만 하고 좀 잠도 안 자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는데, 꼭 자도록만, 사람은 꼭 자도록 만들, 꼭 자도록. 살기 위해서는 꼭 죽은 것 같이 잠을 자야 돼요. 참 아이러니하지만은 이게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가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죠. 그저 밤이 되니 잠을 잤을 뿐이고 매번 하나님이 잠을 자게 해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는 자야 하는 것까지 아깝기도 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창호 박사가 쓴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에 보면 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겠다는 사인이며 몸과 마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부드러운 초청이다. 누구나 매일 3분의 1 정도 시간을 잠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생각이나 의식조차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기력, 무방비, 비존재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늘과 땅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죠. 역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1.1핵도 틀리지 않게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잘 때 이 무방비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지금은 친구도 믿지 못하고 아내도 믿지 못하고 자식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사람이라면 나 자신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알고 보면 엄청난 착각이죠. 매일 잠을 자면서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자는 사람이 아기죠, 아기. 하루에 18시간 이상 잡니다. 그 자는 시간을 통해서 몸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는데도 무럭무럭 자라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누리는 매일매일의 은혜입니다. 잠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체의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완전한 무장해제며 내려놓음의 상태입니다. 그 완벽한 맡김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새날을 준비하며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박노의 시인은 노동의 새벽에서 첫 문단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같은 밤 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이게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예요. 우리가 잠을 자야지 소주를 부으면 오래 못 가죠.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삶이 없이는 오래 못 가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유가 많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과 염려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떠나서는 절대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또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그 흙탕물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셨죠? 단순하게 믿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내 속에서 이 잘못되고 있구나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다시 바꿔야 돼요. 마음을.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들면 이 뭔가 내 지금 마음이 잘못되고 있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왜 그게 뭐냐? 내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맡기고 잠을 자야 되네. 맡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걱정, 내 두려움, 내 근심을 다 맡겨버려야 돼. 매일매일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맡겨지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맡겨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맡겨지기만 하면 내가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담대하고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거부터 찾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부터 쓰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죠.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잔머리의 대가들이 신기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은 늘 저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러 교회 오시잖아요. 믿음을 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절 만들지 마라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없으면요 이건 절이 되는 거예요. 교회절. 교회는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준비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주님만 사랑해.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할렐루야. 내가 세상으로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려고 하세요. 그 문제 주님께 맡기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세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게 뭔 말이겠어요? 그만큼 기도의 시간을 늘린다는 소리요. 그만큼 성경 읽는 시간을 늘린다는 소리요. 어떻게 맡기고 의지하겠어요? 다 맡기는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요. 그거는 맡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 예배 시간이 그래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쓰지 마세요.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일찍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 그렇지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고 그 열심에 관한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낳으니까 그런 줄도 모르는데 못 낳아보면 알아요. 자식이 없어 보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압니다. 내 능력, 내 노력의 산물로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기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로니아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가격 경쟁이 안 돼. 내가 놀랬다. 내 다른 교회 자꾸 내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내가 형님한테도 이야기 하는데 형님이 나한테 그걸 보내줬어.
이야기를 하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사진을 보내줘. 물론 그게 좋은 아로니아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니어서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는, 그런데 덤핑으로 훅훅 넘어오는 게 있어요. 한 번씩. 그래 제가 또 이야기 안 해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모른 척하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이런 게 넘어왔는데 어쩌냐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안 그래도 제가 우리 폴란드 갔더니 아로니아를 그렇게, 또 폴란드가 그렇게 많이 하나 봐요. 아로니아를 그때 막 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또 넘어와 가지고 막 거의 막 또 뭐 반 가격에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그 하는 분 중에 갈아버릴까 이러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 제가 그 절대 그러지 마라, 갈아엎지 마라. 기왕 했는 거. 그래고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풀어봐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그 수밖에 없잖아. 하나하나 풀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만 하면 다 될 것 같고 저것만 하면 다 될,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잔머리로 된 거는 능력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우리 집을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고 또 저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본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옛날에는 그 자식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많이 그게 그 가정에 힘이 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노동력이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니까. 어쨌든 5절 말씀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화살통에 가득한지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어차피 나는 자면 아무 생각 못하니까 자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매일매일 맡기면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순간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믿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실감하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화살통에 이 믿음의 기업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원수와 담반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지고 힘든 일이 있어져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에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화살통에 여러분 무엇이 가득?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매일매일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 맡기고 내려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